알아보지도 못하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좀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여름 성경학교에 갔다 온 후로 식중독에 걸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2주 정도를 토하기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말씀이 엄마가 원불교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가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잠재의식이 생겼었나 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식품 도매 사업과 마트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 와서 불법 오락 사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단속에 자금줄이 막히면서 나머지 2개의 사업체가 동시에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오락실 문제로 허구한 날 안산에 있는 검사실로 불려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금만 내고 마무리되는 일이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그랬는지 갈 때마다 검사와 맞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게시죄에 걸려서 수원 구치소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3달 만에 밖에 나오니 마트는 명의를 돌려놓았던 정의 코너에서 모든 시설물과 물건들을 다른 데로 빼돌려 옮긴 후였고 도매 나이는 저 없는 동안에 거의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해결책이 있겠지, 설마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쩜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아주 깨끗하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돌이켜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정말 작은 바늘구멍만한 길만 있었어도 살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작은 바늘구멍마저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온통 불평, 불만, 술, 그리고 저녁이면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마귀는 여지없이 새벽이면 저를 깨워 술 앞에 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또 반복되는 생각, 또 생각들 속에서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니 가정인들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계속되는 방황에 아내와 신경전, 그 속에 불안해하는 아이들의 눈빛.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곁에서 신경 써주던 친구인 허진 안수집사의 방문. 왠지 모르게 허진 안수집사가 오면 지인이는 나를 위해 엄청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허진 안수집사와 가족들과 만남을 가진 후에 직장 문제로 오산에 있는 만남을 갖기로 가던 중 문득 교회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그동안의 성의를 봐서 한 달은 좀 그렇고 2-3달 정도만 다녀주다가 조용히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목사님과의 어색한 첫 만남, 어색한 새신자 교육, 거의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찬송과 온통 어색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3번 나오다 안 나오다를 반복하다 6번째쯤 되는 주일에는 교회 문 앞에서 갈등을 하다 결국은 포기하고 매형이 하는 가게에 낮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시고 낙스를 즐기다 저녁이 되어 교회에 있던 딸을 데리러 안수집사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말들이 오가다가 농담 반 진담 받으러 그럼 교회에서 기도해 주냐?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도빨 센 사람 한 10명이서 딱 10번만 기도해 주라. 그때 빛나는 송우경 강사의 눈빛, 우리 교회 부인하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올커니 너 잘 걸렸다 했겠죠. 그렇게 금요일 철야 예배를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산속에 있었는데 산 고개를 넘어오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제 기억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잔 날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그날 금요일 철야 예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성령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란 말에 안수집사는 저를 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침을 튀기며 뭐라 하면서 눌러대는데 전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송우경 선생님은 가슴을 얼마나 때리든지 멍이 일주일은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의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소리에 에라 모르겠다며 난생 처음으로 주여! 주여! 주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속에 무엇인가 손눈 같은 것이 생긴 오물을 제 몸에서 계속해서 걷어냈습니다. 굳으면 또 걷어내고 또 굳으면 또 걷어내고, 그리고 불길 같은 것이 나타나고 제 마음속에 무태가 나타나고 조명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전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께 맡길 테니 제 머릿속에 있는 것 좀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하나, 사업체를 맡겼던 친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으니 연락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 마트 정액 코너에서 전화 한 통화만 오게 해주십시오. 셋,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의 기도가 끝나고 어색하게 눈을 뜨고 걸어 나왔는데 문 앞에서 걸어오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목사님께서 다가오셔서 악수를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얼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입꼬리까지 살짝 올라가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전 정말 잘 웃을 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인상파였죠. 제 눈빛이 무서워도 다들 피하는 한 인상파였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집에 오는 길에 눈미래를 보고 웃고 또 보고 웃고 또 보고 웃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1차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죽고 싶어도 미웠던 정육 코너가 생각이 나면서 떠오르는 게, 이 바보야, 내 돈도 좋지만 왜 쟤까지 다 가져가냐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싹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용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이 너무 웃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용서라니 정말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형제들끼리 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어제 일도 생각나기도 해서 동생 연락처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연락 두절했던 동생이 전화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희한하다. 아내는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봤지만 웃으면서 저는 희한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쯤 밖에 야채를 뜯으러 갔다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 한 통, 정육 코너였습니다. 어제 기도한 세 가지가 오후 2시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간에는 웃음이 나오고 아내에게는 희한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기도를 더 받고 변해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기쁨이었고 모든 게 희망이었고 모든 게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삶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새신자 교육, 양육 교육을 거치고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변해가는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 배우고 알게 되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사단이 생각으로 공격하면 바로 싸울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쫓을 줄 알고 사소한 신호 안 지키는 조차 부끄럽고 음란한 생각만 떠올라도 큰 죄를 지은 마냥 죄스럽고 긍정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싫고 무조건 내 말에 맞고 옳았는데 이제는 다른 이의 말에 기울여지고 낙심하고 부족한 저에게 가면 생각지도 못한 꿈과 비전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고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씩 변해가는 저를 모습을 스스로 느낄 때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정말 전능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지금의 저는 제자교육을 통해 말씀 덕분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죽어가는 저의 영을 느낄 때면 하나님은 제자교육 시간에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가끔 제자교육이 없어서 제게 말씀이 없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교육 중요성을 발견하시고 비전 삼으시고 절대 행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순문수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동탄 순복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소망 없는 어둠의 끝도 없이 헤매고 있는 끔찍한 제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얼마 전 제자 1기생을 졸업했습니다. 제자 교육을 마치며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잘 안 되는데,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말들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과죽이 죽었던 저를, 망가져 갔던 저를 가정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반드시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로 돌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큰 기쁨을 알게 하신 주님, 왜 시련을 주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시련에 감사함을 알게 하신 주님,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삶의 단맛을 알게 하신 주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쫓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